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와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거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빛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의 규정은 그 창세기에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민수기, 레위기 이런 곳에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이런 11조에 대한 규정들이 상세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게 11조의 정체 이게 기능들이 어, 일관되게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걷어 이렇게 명료하지 않아서 추석마다 이렇게 11조를 마치 3번 거둔 것 같이 왜냐하면 이 11조의 기능 그리고 때로는 11조는 이렇게 거두는 것이다 또는 이런 목적 때문에 거두는 것이다 또는 11조를 가지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11조의 진짜 기능이 뭔가 분명한 것은 어,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실 때 뒷받침되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11조를 여러 번 거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몇 번을 11조를 거둬서 그 기능들을 다 담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한 번이 기능이 달라진 것이다. 뭐 주석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주석 아침에 많은 주석을 보기 힘들어서 한 2군데 봤는데 2개가 다 틀리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당연히 11조를 예수님 믿을 때부터 어, 이게 성실하게 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을 11조를 드리는 거냐? 10의 2조냐, 10의 3조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저 10의 2조를 분리해서 예,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다시 이제 10분의 1만 11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아, 이 내용의 본질은 이제 몇 번일까 뭐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제 요 규정 때문에 11조가 레위기에 보면 철저하게 레위인들의 사례비, 레위인들은 어, 자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이 11조로 자기 수입을 삼고, 레위인들은 또 그 11조의 11조를 떼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은 그 11조의 본인의 11조의 11조를 떼서 모세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레위기는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신명기를 어, 모세가 다시 레위기를 재해석하면서 여기에 이제 11조의 기능이 다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제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중앙 성소죠. 이거는 각자의 성소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리는, 그래서 이 11조의 기능이 어떤 데는 예물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 취해야 될 것들을 일반인이 취했을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연상하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이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또 다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아, 했었습니다. 계속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축제를 위한 비용이죠. 이것을 제 11조로 어, 얘기하고 있고, 이 축제는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성 때문에 어, 이것을 이제 자기 집에서부터 들고 오려면 어떤 사람들은 200km 이상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양이 온전하기가 어렵겠죠. 그 긴 거리를 뭐 어디에 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끌고 올 텐데, 그러니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렵기 때문에 편리에 의해서 규정을 약간 수정해 주는 거죠. 이 레위기 규정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어, 가고 또 모든 백성들이 어,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거리에 아,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은 그런 것들을 어,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시점이 왔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다 산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서 다시 그 중앙 성소에 와서 근방에서 이제 돈으로 바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물이나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 다른 이권이 개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본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축제를 벌리면서 레위인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얘기고요. 이 레위인들과 함께 어, 기업이 없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나그네들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어, 그들에 대한 배려를 이 11조로 하도록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제 또 다른 정책, 이때까지 이렇게 쭉 내고 있었던 보편적인 11조 말고 또 다른 11조의 정책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이 3년에 한 번, 이 기준은 안식년입니다. 6년에 6년이 지난 다음에 한 해가 되고 나면 마치 이렇게 주일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어, 연수도 다시 7년 6년 뒤에 한 해를 떼서 완전히 이제 노동을 쉬는 거죠. 이런 규정들을 오늘날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되는데 6년이라고 한 해 쉬면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렇게 고민하지만 이 성경 규정은 6년 일한 다음에 마지막 해에 소산을 풍성하게 줘서 3년치 먹을 것을 가지고 어, 이 1년을 다시 일하지 않고 보내고 그 나머지 아, 남는 것, 먹고 남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아, 이제 3년이나 묵은 것을 먹기 싫어하겠죠. 그러면 1년 쉬고 그 다음 해 추수한 것을 먹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3년치 중에 1년치는 버릴 수 있게 될 만큼 그렇게 마지막 아, 안식년을 보내는 아, 그 기간 동안에 쓸만한 물자를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실 이 규정도 안식년 규정도 성경에 지켰다는 안식년을 지켰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있는데 이것을 지켰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6년의 세월을 지낸 다음에 7년째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는 건데 이런 것을 지켰다는 것이 없어서 어쩌면 역사상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월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정을 두셨는데 6월절을 지킨 흔적들이 별로 없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히스기야 때 보면 6월절을 회복하고 다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지켜졌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래서 28절은 매 3년 끝에 다시 11조를 거두어서 이 11조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의 그 구제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까 처음에 언급한 그 11조는 어,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이 두 번째 28절에 나타나 있는 제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정체는 어, 자기 성읍에 비축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과부 이런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도록 하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지키면서 어, 고아 가부가 없도록 하는 빈민구제책이 되기도 하고 성전 유지를 위해서 쓰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자기 가족들도 거기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런 기능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제 여기 신명기의 11조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11조가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어, 결국 말하기 어려운 것이 됐습니다. 이 학자들도 이 규정에 대해서 몇 회나 도대체 11조를 내는가? 10의 1조냐, 10의 2조냐, 10의 3조냐, 10의 3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어떤 주석은 10의 1조인데 기능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본문에서 볼 때, 아, 10의 1조가 매주, 매해, 소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어, 월급을 받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소출인데, 그래서 이제 매해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자기, 어, 1주기, 그게 6년 주기 동안엔 두 번이죠. 이것은 거의 구제헌금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것들을 다시 거두어서 이제 그 성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비축하는 아,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또 다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제헌금의 명목으로 거두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그 주석은 또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이게 11조 내는 자들에 대한 11조의 유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하셨다. 이것들을 선언하는 행위가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규정대로 사용하는 거죠. 성전의 유지,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비, 그리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11조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11조 규정은 어,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11조를 한동안 10의 2조를 이렇게 내면서 10의 2조를 내던 어느 날, 그 어느 시점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11조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제가 더 헌신적인 사람 같이 보이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를 헌금을 더 하니까 어, 그때 저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감정이 스며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10의 2조 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풍성히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그 남다른 헌신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 위에 자기를 두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더 많은 헌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명목이 되죠.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싶고 또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했다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되다는 그 종교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예,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선할 수 있지만 그 시도가 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때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헌신하되 그 헌신의 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질 때 마음이 다른 형제 위에 높아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조 목사님도 아마 11조를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보다 또 3번 정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른 특별한 헌금, 목적 헌금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10의 3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들어오는 그 유혹거리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해야 된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자긍심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좋은 도구이면서도 남다른 헌신으로 인해서 형제 위에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11조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1조를 사용해야 되는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딱 그 원리대로 11조를 사용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